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한 지가 이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고 우리가 어제 이제 19장 앞부분을 보면 시내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날이 이제 가까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죠. 너희들을 내가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데려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먼저는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아주 특별한 보물과 같은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서 내려가서 다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동안 계속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쾌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다 따르겠습니다. 사실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여기서 딱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가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오늘 이렇게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가 강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제 전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게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도 다 듣게 해서 모세를 믿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모세를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는 모세를 신으로 섬기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모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너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불평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자꾸 돌로 치려고 하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 출애굽기 본문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시내산에 강림해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건데 백성을 준비시켜라,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날을 포함해서 3일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두밤 자고, 오늘부터 두밤 자고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오실 건데 오늘 내일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옷을 빨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옷을 빨고,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내와 잠자리, 성관계를 하지 말게 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정결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세요. 이건 부정하고 이건 정결하다. 이런 일을 하면 부정하고 얼마 동안 부정하고 이런 걸 만지면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왜 정결하고 이게 왜 부정한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정결하다라는 것을 주권적으로 이제 정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보고 정결한 것들을 보고 그 특징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생명으로부터 가까운 것이 정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정한 게 이제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은 부정해서 시체 같은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썩어가는 거, 그렇죠? 그 한센병,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는 것, 썩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곰팡이가 슬어서 이제 썩어가는 것, 이런 것들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생명을 나타내는 피라든지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걸 부정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사정을 한다든지 여성이 출산했을 때도 일정 기간 부정한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혈루증 있잖아요. 피가 계속해서 조금씩 흐르는 병,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하게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임재를 맞이하면서 성관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루 동안 부정하거든요. 그것들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지금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가가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가가려고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죽임당하는 일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거룩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12절을 한번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해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면 성막의 구조와 되게 비슷하거든요.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룹이 다 달라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무리 정결하게 했다 그래도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계가 정해져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거기를 넘어서면 죽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경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더군다나 그 넘어간 사람은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쏴 죽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의 부정함의 이 격차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인간이 얼마나 이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이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 구약의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정결 의식을 치러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동과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워야 되거든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매번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매번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몸을 물로 씻고 옷을 빠는 의식으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선택받은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편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제사장이나 제물 없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오히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 징계받지 않기 때문에 당장 돌로 쳐 죽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장 불태워 죽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보다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야 됩니다.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판에 새겨져 있던 율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늘 임재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 현저하게 다른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더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보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스라엘 앞에 임재하셨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볍게 여기고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 죄의 습관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레와 불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경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제물과 제사장 없이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를 생각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악하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